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르내며 조목이 부성하니 밝은 반대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후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공간 오시면 간직하는 은혜 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자,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사도행전의 흐름을 우리가 좀 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매우 중요한 것의 키가 되는 구절은 1장 8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복음의 루트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그 복음이 이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모든 문화와 또 나라의 경계선을 넘어 이제 흩어지는 복음이 이동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이제 이런 장면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현실화됩니다. 자, 복음의 이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이동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동해 왔단 말이죠. 이 한반도 조선이라고 하는 아주 언둔의 나라였던 감춰져 있던 이 나라에 복음이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에게 밀려왔어요. 또 부산이라고 하는 오지, 복음의 정말 불모지였던 이 부산 땅, 불교가 강하고 샤머니즘이 강하고 또 일본 문화와 이 상업적 도시, 여기까지 복음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을까? 언어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서양 종교, 서양 귀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낯설었던 그 복음, 예수의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 여기까지 왔을까? 이제 참 신기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초반전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가다가 이제 유대라고 하는 민족 안에 갇히죠. 그래서 그 복음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 가야 될 복음인데 그게 이제 갇혀버립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 유대인의 그 문화와 그 유대인 중심의 사고가 깨지지 않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여도, 그러면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 부분에 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
그 다소라고 하는 이방의 문화에서 적응했던 살았던, 그래서 비교적 시야가 열려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세계 선교를 이어가는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전반부는 베드로요,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이지만 기독교의 그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복음의 루트들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1장 8절을 우리가 볼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줄을 딱 그어야 돼. 성경을 볼 때 여기에 줄을 그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신다는 것. 자, 그러면 성령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우리는 뭐 기독교의 세력화라든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그 확장해 가는 방식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지 않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것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 한 나라, 한 국가, 그리고 모든 민족까지 완전히 확장되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심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그 움직이시는 주도는 성령님이 하신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성령의 행전이다, 그렇게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 성령의 행전, 성령이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확장시켜 가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6절을 한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랬어요. 자, 특이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상한 얘기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이. 자, 여기 아시아는 지금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아시아 아니고 이때 지금 아시아라는 말은 투르키에, 뭐 전에는 터키라고 그랬는데 투르키에라고, 요즘 투르키의 서쪽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막으시니까 바울이 북쪽으로 향해서 갈라디아를 지난 후 서쪽을 꺾어 부르기아로 갔어요. 이 이동 경로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자,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러니까 이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뭘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걸.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자, 여러분,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여기에 성경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못 전하게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 이 일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답답해하죠. 그리고 또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고 계획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살아가는데 길이 막혀요. 그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는 다른 쪽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닫힌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닫으실 때는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길이 막힐 때 끝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은, 그분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일어난 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 지점에서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 선택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후회를 합니까?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계획하고 완벽하게 내가 다 설계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실패가 돼요. 왜 실패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까?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응답만 응답이 아닙니다. 노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에 있어서 세 가지 응답이죠. 하나는 그래, 들어주겠다는 거고, 하나는 no,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 세 번째, 기다려, wait, 그것도 응답이에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모든 완벽하게 이제 준비되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의도보다 하나님의 인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무조건 응답을 하게 해달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이 많이 있는데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흥미로운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이에요. 응답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잘못 썼나? 이분은 응답하는 기도를 강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응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기도다. 수준이 높은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레슨은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반응하고 그 반응은 결국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일에 빠져서 내 열심에 빠져서 성령의 인도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열심 때문이죠. 그 안에는 우리 안에 욕망이 있는 것이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의 일행의 행보를 막으신 이유가 나오죠. 왜 막으셨죠? 오늘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성령이 무엇을 하십니까?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죠. 마게도냐 사람이 딱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지중해 건너편이 지금의 그리스 북쪽 편입니다. 자, 이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우리가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전성기를 맞이했던 한때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이라는 특별한 방식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신 거죠. 이 환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확한 거죠. 마게도냐의 사람이 나타나 성령이 그 환상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 환상은 부인할 수 없는 환상이어서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가 이제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긴급성이에요. 지금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게 우리 말로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데 원문상으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그 마게도냐 사람이 마치 거지의 모습을 하고 그냥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제발 와서 우리에게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가를 당하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마게도냐 환상은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바꿔놓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던 그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이 마게도냐로 이제 복음 전파의 행로를 바꾸어 것이죠. 이것은 이제 선교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성령이 이 방향을 바꾸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는 바울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러나 환상을 통해 명확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현실을 이제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아보다 유럽이 더 시급했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에 이 많은 성도들이 이번에 선교지 세계 곳곳에 흩어졌어요. 또 노천 교회도 곳곳에 가서 섬겼는데 현장에 가보면 다 시급해 보여요. 너무너무 힘든 곳이 많은 거죠. 어떤 데는 막 은혜가 넘치고 복음이 막 그냥 역사하고 말씀이 넘치는데 어떤 데는 기가를 당해가지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는 거죠. 지금 마게도냐가 그런 곳입니다. 성령은 전혀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실상을 보게 하시고 그 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어느 날 그냥 가볍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냥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무리 그 영상을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교회도 우리 교회만 막 생각하고 울타리만 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동안 소아시아만 바라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틀 안에 있었던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틀 안에 있는, 유대 민족이라는 틀 안에 유대주의적 이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머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울도 유대 민족을 넘어 복음을 전했지만 소아시아라고 한 지역에 그게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강력한 환상을 통하여 그의 방향을 트셔서 강제로 마게도냐에 파송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맡은 일에만 충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더 넓게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월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의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통치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때에 따라 움직이시고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40년 전에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같은 사람들의 가슴에 조선이라는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잘 가르쳐줘요. 우리의 일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획을 세우고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루트들을 지워버리시고 선교의 방향을 바꾸실 때는 바울 자신에게로 돌아가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계획하고 추진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막히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나는 여기에서 사역의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막 꺼신 것이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패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인도를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수축성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 고집을 꺾고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막 분명히 보여주시는데도 마이 웨이를 선포하면 안 돼요. 항상 순종의 태도.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어버리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언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 아무리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것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만둘 수 있는 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욕이 문제예요. 우리가 업적을 쌓고 성공적인 사역을 원하고 어떤 결과물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기 열심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처럼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고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자 그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낯선 곳으로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바다 건너편, 지중해를 건너 유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분에게 민감한 것,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참 중요한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데요. 제가 날못 때려가지고 아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인도에 진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이 이제 그 순종을 통하여 복음이 유럽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사역지를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고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봉사해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것만 할 거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시고요. 연말 되면 하나님이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말에 사표 내는 분들이 많아요. 연말에 하나님이 말씀을 일괄적으로 하시는가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만하면 해야죠. 뭐 누구든지 그만해야죠. 하라고 하면 해야죠. 이거 하라면 이거 해야 되죠. 종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내가 선호하지만, 내가 좋아하지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가 나라를 정해요. 자기가 나라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는 자기가 정하지 않아요. 선교할 나라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사역을 해야 돼요.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둘 수 없어요. 넌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자는 숨어서 간 거예요. 조용히 배를 탄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호화 유람선을 탔는가 봐요. 근데 제비뽑기가 정확하게 걸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물에 빠뜨리니까 정확하게 물고기가 탁 받아줘가지고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3일 3야. 그것을 우리는 수종신학교라고 그래요. 거기서 완전히 반쯤 죽었다가 나와가지고 다시는 결국 니느웨로 가 보내시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할 때마다 늘 동기의 순수성을 확인하면, 내가 순수한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 안에 이기심이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세요. 한 민족이 아닙니다. 한 종족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온 우주, 온 열방.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부르시고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사역을 할 때 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완벽하게 지휘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마게도나를 이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왜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지? 아직도 여기는 많은데. 복음은 어디에나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마게도나는 전혀 다른 곳이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 마게도냐는 어떤 곳입니까? 알렉산더 대왕과 그 아버지 필립 알렉산더를 배출한 그리스 제국의 발원지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전성기에 마게도냐 제국은 유럽과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동진하여 인도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갑자기 보여주신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을 보자마자 그가 행동에 옮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바울이 처음 간 곳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오늘 본문 뒤를 보면 그 빌립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상사의 여자를 만나죠. 그리고 그 집이 기도처가 되고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최초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처음 만났던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준비된 영혼이 그 성에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가를, 복음의 영적 기가를 맞았던 그들 안에 복음이 전거지면서 빌립보를 시작해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건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설레임이에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는 오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의 역사가 유럽의 2000년의 역사와 문명을 다 바꾸어 놓은 힘이 된 것이죠. 오늘의 유럽, 2000년의 유럽은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들어가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전하다가 아프리카로 갔다면 아프리카가 2000년에 문명의 꽃을 피우며 세계에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가는 얘기하죠. 그 바울을 싣고 가던 그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세상 그 안에 문화를 바꿔놓아요. 사람들의 정신 사고를 바꿔놓아버려요. 삶의 태도를 바꿔버려요. 그들의 모든 것들 안에 역사와 문명과 문화에 영향을 끼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구의 유럽의 모든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기독교예요, 기독교.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놀랐어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 많았죠. 유럽이 오늘날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로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기까지는 그 엄청난 그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 교회 건물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 구조까지 다 바꿔놓는 그 원천이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 2000년의 기독교 문화의 그 힘이 결국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로마가 닦아놓았던 그 도로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가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문명의 꽃을 피울 때 그들이 세계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예요. 바울 한 사람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순종했던 그 순간을 통하여 역사의 판도를 바꾸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되죠.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웠던 그 계획을 허물어뜨리시고 막으시고 그 위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바울 사도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는 자기의 열심에 치우쳐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했어.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터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종이 돼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의 계획은 실패해도 좋아요.
우리의 가는 길이 막혀도 좋아요.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삶을 살면 그게 승리예요. 성공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오픈 마인드를 해야 돼. 오픈 마인드. 항상 열려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만들어 놓는 거. 나의 완벽한 계획 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막힌다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막힐 때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막히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머리만 깨지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고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리는 거죠.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뭐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어렵다면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 책이에요.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거 사셔야 돼요. 커피 한 잔 값이에요. 4,500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내가 하고자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겠어요? 또 어떻게 물어요, 여러분? 그냥 눈 감고 주여 뭐 보여주시옵소서. 안 돼요. 오늘날은 환상을 통하여 인도하시지 않아요.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이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마다 매일 이 큐티를 가지고 묵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한 2달 동안 아주 힘들게 감당해 왔어요.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끝이 없나. 그리고 너무 어려운 말씀들. 근데 복되도다 11기하가 왔어요. 이 스토리니까 이건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본문을 읽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큐티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오늘을 사는 나에게 이 말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십시오. 이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야 1장 1절로 12절에서 그 오늘 내가 질문하는 그 질문의 답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어요. 못 오면 그 다음날 가면 돼요.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적당한 분량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읽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알려주세요. 확신을 가지게 해줬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 또 다른 새벽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어떤 신앙 서적을 통하여, 어떤 때는 친구,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 사랑방을 통하여 계속 확인을 시켜주세요. 내 질문에 답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선택이에요. 인생이 왜 힘들어요? 선택을 하는 게 어려워서 힘든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고 잘했다고 선택했는데 그게 어그러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여기서 막히면 그 다음에 어디에서 길이 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려고 하면 우리 영적으로 민감하고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에,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순례길에서 끝까지 완주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내 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삶,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막으신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길이 막혀야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우리가 때로는 길이 막힐 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새 길을 여시고 새로운 하나님 그런 행로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아름답게 합당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활짝 열려 성령의 인도를 매일매일 받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리의 열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때로는 막힐지라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문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나오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